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분명한 이 저주에 가까운 경고의 말씀을 연달아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결국 뭡니까? 이 외식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물론 없었지만 영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남에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을 의식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대해서 몰입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결국은 남의 시선을 인식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어떤 신경 쓰는 건 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행동 방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비춰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이익을 더 취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겉으로는 너무 거룩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토색과 불의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비극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에 새벽 기도에도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의 토색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떳떳하게 내 기도를 하니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데 반해서 세리는 저 구석에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봐도 세리는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친일파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같은 동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서 그걸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고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가운데서 착복하고 전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아주 대표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의롭다라는 게 어떤 걸 보고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리에게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뭘 모릅니까? 자신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거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고 세리는 철저하게 아는 거죠. 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귀결점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일 것을 생각하면서 남을 돕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안전과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덮고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 근본적으로 다 약하기 때문이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쌓아두려고 하고 재산도 갖다가 통장에 넣어놓으려고 하고 그 불안해서 자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 사기도 쳐야 되고 뭐 있는 척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 연약함과 내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나의 어떤 실존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결국 뭐냐면 의롭다라는 건 나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인간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정의하게 됐을 때, 위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정말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을 때 그 관계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이기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시커먼 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거룩하다라고 떠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겁나고 자꾸만 그래서 뭔가 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걸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거 내 스스로의 행동과 어떤 품성에서 비롯되는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이 본능적으로 약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 쥐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지해져요. 내가 나의 정체를 제대로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남들은 다 볼 때 저 사람 너무 불안한데 스스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가정 안에서는 개판인데 교회 앞에서 너무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잘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죄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남을 속이고요. 여전히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 사랑할 여유도 없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까지만 해야지. 종교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거기서 브레이크 거는 것도 내 자신이 불안하고 연약하고 내 걱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자꾸만 내 것을 챙기고 내 불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망가진 나의 깨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시고 누룩을 이야기하고 외식을 이야기하고 지금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도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야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구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로마를 싹 몰래치실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으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 나는 메시아를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거기서 내가 높은 자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대명분이 있죠.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대명분도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12제자의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주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정말 이제 왕국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야.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예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12제자인 자신들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자신들만이 정말 정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뭔가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길바닥에서 내가 더 높은 데 앉겠다라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의 명분을 얼마나 근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셔서 다시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명하실 거다. 그러면서 난 이렇게 그거에 헌신하여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대외적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따른다. 다윗의 왕국이 임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 속에는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도 이게 답답하신 거고 바리새인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너희도 끝장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기적인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볼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이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 내가 따지고 있는 거, 내가 계산하는 여러 가지의 수 같은 거 있잖아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나중심적인 신앙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불안함으로 내가 막 짜놓은 이런 이기적인 어떤 의도나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저 이런 못난 존재입니다. 아직도 불안하고요. 아직도 이렇게 궁리가 많고요. 아직도 생각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체로 나아가 볼 수는 없는가라는 거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내 머리가 얼마나 수가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수 없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머릿속에 얼마나 다른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 다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15세기 설교자 중에 사보나 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성당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인 하나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막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똑같은 시간에 또 와서 기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참배를 하는 그 부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로 신앙심이 귀한 분이구나.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하다가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똑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지. 참 신앙심이 유별하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제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모르는가 보네. 옛날에 이 성당에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그 조각가가 마리아상의 모델로서 저 부인을 뽑았다라고 하네. 바로 저 부인은 처녀 시절의 마리아상의 모델이 됐고 조각이 완성된 그 다음 이튿날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다네. 그 부인은 자기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상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회상하고 만족하고 자기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거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세리와 같은 존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에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 여전히 불안하고요. 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사람들 이용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저 그런 존재입니다. 저 참 제가 보기에도 한심한 존재예요. 하나님. 참 믿음도 없고요. 믿음 있는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 믿음 어디로 팔아먹고 이렇게 부족한 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받아주실 거죠. 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뭘 기도하나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기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채워주실 공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다 채워놨는데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이 돼야죠. 빈 마음이 돼야죠. 들으려면 비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겠냐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계획과 내 판단이 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죠. 왜요? 기도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꼭 이루어주시고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없고 제 능력이 없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밖에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로 기도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짧게 끝나게 될까요? 절대로 기도가 짧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절절해지고요.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가 왜 안 되겠어요? 다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배고픔으로 나아가는 법을 잊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은 못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의롭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탕자의 모습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뭐가 의로워요? 재산을 다 말아먹고 개판을 쳤는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저게 무슨 아들이냐고 저런 걸 무슨 아들이라고 받아주냐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에 끼우고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아들이라고 불러줘. 그 아들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자신이 이렇게 못난 존재라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뭔가 할 줄 알았어요. 돈 가지고 인생 제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계획도 다 짰어요. 근데 다 개판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능하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울어야죠. 그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된다. 그럼 다시 딸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난 그대로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세상에서는 더 강해져야 되고요. 더 완벽해져야 되고 더 센 척해야 되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거짓 자아들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기독교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도 점점 안 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잃어버리고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난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실제로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단 회장 명의의 공고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 반대 입장 공고문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장애인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명하라고 입주자들에게 종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고문에는 장애인 시설 설치 시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고 장애인 출입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를 보면서 절대로 그런 시설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공고문에 적었다라는 거죠. 이른바 명품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아마 거기에 반대 서명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 이건 아니지 하면서 사인하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이익을 돕는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사랑하라는데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네 몸과 같이 살아.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 불신앙이 아니라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렇게 이기적이 될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행위를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계획이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갖다 뇌물 바치는 거지. 하나님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2절 3절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기적인 동기로 근본적으로 행동하면서 겉으로만 근사한 척 하지 말라.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모든 동기에는 내가 나를 뭔가 보호하고 나의 미래를 계산하고 뭔가 해보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그게 나에게 철저하게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이 믿음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마음이 내 마음을 확 잡고 있을 때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돈으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예요. 이기주의적인 마음, 내가 나를 책임지고 뭔가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믿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내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으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건강과 내 미래와 내 직업과 자녀의 미래와 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걱정하고 내 불안 꽉 차 있고 내 생각 꽉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내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진정으로 내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사실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건 뭐냐 하면 배고픔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자녀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내일 먹을 끼니도 없습니다. 그게 실제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절절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배고픔이 우리 놀라운 믿음의 세대를 이룬 거죠.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기도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원 가보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내 걸 나를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교회 딱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어떻게 세상 가서 하겠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더 이기적으로 사는데. 그래서 오늘 4절에 이 말씀 나오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서워한다는 뜻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한 아사리온, 이제 2아사리온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래서 2아사리온이면은 8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의 8분의 1.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그러면 1시간 일하면 이 2데나리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5마리의 참새, 바로 그 참새,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는데, 왜냐면 사람들은 참새가 아주 싼 값으로 팔리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 참새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너희를 기억하시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하고 나의 하루하루 숨쉬는 가운데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나의 인생은 자유해질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그게 믿어지면 세리 같은 모습으로 가도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너에게서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거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럼 조건은 뭐죠? 목마른 자는 목마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를 알면 목마른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말라야 되는데 목마른 건 없고 룰루랄라 이러고 다니니까 내 계획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이뤄줘요 이러고 다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목마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와서 뭘 해라. 네가 나에게 와서 뭘 바쳐라. 네가 어떤 행동을 해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요구하는 건 목마른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만큼 이 땅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내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초석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목마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대책이 없어? 쟤는 왜 이렇게 계획이 없어? 쟤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쟤는 왜 이렇게 계산이 없어? 세상에 특이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너무 특이한 거죠,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나의 일과 삶과 생활과 직장과 가정 안에서 계속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멘이고 세상에서도 역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업을 해보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어떤 일절 세상의 어떤 접대 이런 거 안 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 접대라는 수단을 끊어버리니까 선물 갖다 주는 것도 끊어버리니까 이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엄청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번을 가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돌았었던 일도 있고 겉으로는 정말 반가운 척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혀도 결국 나중에 오더를 따고 수주하는 걸 보면 훨씬 기술도 못한 회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물 주고 이런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정말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 했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구역장을 맡으셨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신방 다니고 구역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그 후에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면서 수주 금액이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고 전국에 10곳이나 넘는 곳에서 수주를 하게 됐어요.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걸 다 수주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니까 거래처라도 자주 다니면서 이제 친하게 하고 커피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고충도 듣고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1월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이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컴퓨터하고 모든 서류를 다 압수해 갔습니다.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정부에서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다 조회해서 이 장로님이 제 1순위로 관공서 출입이 많았던 거죠. 이 뇌물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는데 5개월 동안에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과 수주가 정지되고 거래가 끊겼어요. 장로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 5월 말 또 출두하라는 명령 이 연락을 받고 가니까 담당 수사관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 안 끝나고 혐의가 없으면 뭐라도 털어서 죄를 만드는 건데 지난 몇 개월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니까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무혐의를 수사 종결한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같이 수사받았던 다른 3개 업체는 모두 대표가 구속됐고 엄청난 벌금으로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돼 있었지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쪽 사장은 아무 이상이 없고 저 사람이랑 거래한 공무원은 아무도 불이익을 받은 게 없어. 그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러면서 거래처를 갈 때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 정말 수고하셨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거래하면 뒤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5개월치 일한 것에 몇 곱절 더 많은 공사를 관공서에서 수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 장로님이 이메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몸에 밴 습관으로 익숙해지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떤 노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그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취소한다면 당신은 쫄딱 망하겠군요. 그러니까 노부인이 말했어요. 예,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되돌리신다면 나는 정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잃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노부인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되돌린다면 나는 단지 나의 영혼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머리에 가득 쥐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거 없어. 그러고 그냥 밖에 나가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시달리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이제 믿음을 써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가 참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용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렇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당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고 매일매일의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